아멘. 아멘. 최근에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에서 주관하는 바른신학 균형목회 16번째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할 목사님들인데, 그것도 주응답자가 담임 목사님들인데, 현장 사역과 이 온라인 사역을 함께 감당하다가 지금 63%의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 지쳐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63%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로 몸부림을 쳐봐도 절반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2%의 목사님들이 전도가 안 되고 있다, 대답했고요. 50%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영성, 믿음, 헌신이 떨어졌다. 기존의 목회가 먹혀들지 않는다. 빛의 속도로 변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가기조차 힘들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답이 안 보인다. 교회들마다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목장 사역이 힘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래저래 너도 지쳐있고 나도 탈진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탈진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더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버티기조차 힘들어 지쳐 쓰러져 갈 때,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세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맡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자식을 주시겠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스라이 멀어져 가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99세가 뭐예요?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자그마치 25년.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나이에 99세는. 이처럼 인간에게 절망적인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비로소 역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어느 분이 그랬죠.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다. 참, 기가 막힌 신구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죠.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이야기죠. 그렇죠.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신약은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은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아멘.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여기 이사야 38장 8절과 이사야 43장 19절은 전혀 다른 배경 속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보라 하는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hen 이런 hen. 이 hen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와 아싸 그런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야 신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와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신다. 아싸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만드신다. 보라 세상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 만든 건 너희 인간들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 모든 부정적 상황을 반전시켜 주겠다. 역전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이 보라 라는 이 감탄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설교 제목 다 같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참 멋있는 설교 제목이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 절망의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지쳐가는 바로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길, 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절망, 이 말 속에는 지금 사방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 좌우에는 이 광야의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자,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웠던 왕이 말년에 타락하죠. 정략 결혼을 하면서 1000명의 후군 처첩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단지들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나라가 쪼개져서 분열왕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북쪽은 누가 더 악한가 경쟁하는 것 같고 남쪽도 질세라 번갈아 가면서 퐁당퐁당으로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정치를 베풉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뿔싸 바로 이때 안팎으로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겹쳐서 닥쳐옵니다. 설상가상 무슨 뜻이죠?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렸어요. 예? 내우외환 무슨 말이에요?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환란이요. 이 나쁜 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에 강대국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 유다를 침공에 들어온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사내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추풍낙엽처럼 함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마저 겹겹이 포위된 상황. 유다는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 도관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마저 중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전달하는 메시지니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죠.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중병을 고쳐주시고 다 끝난 줄만 알았던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참 아이러니가 있죠. 건강해서 큰일을 해야 할 분들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사람이 세상 일에 실패합니다. 만사가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좀 오래오래 살아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을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곁에도 선한 인물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 일찍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헤럴드 쿠시너의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고 몇 가지 고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남 모르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고난 속에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겐 한 길이 막힐 때 다른 길들이 열리고 작은 길이 닫힐 때 큰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99세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보세요. 자신의 인생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질 때, 문들이 닫힐 때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봐라, 요만 의사들을 불러와라, 명약을 구해오너라. 왕이니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또 자신의 처지를 자학하며 신세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여기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뭐예요? 그 벽은 다름 아닌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아멘. 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길이 끊어지는 그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성전을 향한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석증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귀 속에 달팽이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균형을 잃지 않게. 배멀미 같은 거 왜 하죠?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배멀미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중심 잡기가 힘이 들대요. 막 어지럼증이 생기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질병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인본주의. 내 중심. 내가 복음으로. 심지어 온 우주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설교도 성경적인 설교, 말씀이 말씀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그저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개개인들의 그 소소한 문제를 치료하는 일에만 설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현대 신앙인들이 영적 침해에 걸려가고 있다는 거지. 영적 침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어.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독특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 자리에서 벽 보고. 네. 마치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통곡의 벽. 벽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절망과 좌절을 상징합니다. 벽은 문이 없어요.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 제게는 길이 없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게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권세, 세상적인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벽 너머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 오직 예수 한 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이 난제들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히고 길이 끊어질 때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이런 결단, 이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이 막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땅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홍해바다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태양을 등지고 서면 내 앞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러나 그 태양을 향하여 돌아서면 즉시로 그림자가 사라지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내 인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그림자가 즉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건강하고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버립니다. 버려놓은 사업이 여기저기 펑크가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좋은 관계들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심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속물이 되어가고 신앙의 끈, 기도의 끈, 말씀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돌아오면 온라인 켜놓고
허둥지둥 방에 갔다 주방에 갔다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헌금 10,000원 온라인으로 붙이고 찬송 한 곡도 없이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일터로 달려갑니다. 예? 산으로 바다로 들러 노는 대로 달려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봅니다.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이미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감각과 지혜가 없으니까 마누라 몰래 만회해보겠다고 무리한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은행에 빨간 딱지들이 막 붙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정신 차리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양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보세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벽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위기의 때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구하오니 이 말은 그 간구하는 감탄사고요. 어이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심히 통곡하니 이 말은 직역하면 최상급인데요. 히스기야가 큰 통곡으로 통곡했다 그런 뜻이에요. 대성 통곡했단 말입니다. 그 통곡의 깊이가 크기가 아주 크고 깊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신분, 지위,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며 엉엉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를 버리실 수 있겠어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풀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시몬을 도하고 너와 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할렐루야.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어떠한 위기든 돌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증거로서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한 번도 그 우주의 운행의 자연법칙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우주의 운행을 잠시 거꾸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시계가 해시계는 그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죠. 해가 움직일수록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거 봤어요? 이거는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우주 역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슈퍼컴퓨터로 그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구가 자전을 멈춰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 그 멈춰버린 여호수아 시대에 이 우주의 운행이 멈춰졌던 그 시간과 오늘 본문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이 시간이 정확하게 슈퍼컴퓨터에서 딱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기적 같지만 사실 해와 달과 별들을 이 우주 안에 이 엄청난 해와 달과 별들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낮은 해가 주관하고 밤은 달과 별들이 주관하라. 말씀 한마디로 이 엄청난 천체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지구 잠깐 멈추는 거 못하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주 역사상 딱 2번 있었던 기록, 여호수아 시대와 히스기야 왕 시대, 우주의 운행이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죠. 하나님은 단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그분이 큰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길은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는 연장된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너의 남은 생애를,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힐 때 성전으로 달려나와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다시는